네, 아기 예수님의 세 가지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첫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는 속임과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불의와 불행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싫어하는 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세상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악의 축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 한 축은 부와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죠.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모습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와 권력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악을 행하죠. 거짓과 위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위협을 받으면 무자비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 일만이 아니죠. 지금도 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축은 부도덕하고 무절제한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비록 부와 권력을 가지진 못했지만 거기에 기대어 비양심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존재합니다. 헤롯 곁에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지주보다 마름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착취하는 지주보다 그 지주의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는 마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속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얄밉다고요? 말리는 신우가 더 얄밉다는 말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런 도덕적 경각심이나 균형 감각 없이 시대의 부와 권력에 편승하는 사람들, 또 다른 악의 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이 세상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죠. 횡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이 불의한 부와 권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대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악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부와 권력의 행포, 거기에 편승하는 이기심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악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 악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에 따르면 이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목자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2000년 전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세 가지 신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경배받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스리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또 다른 이름인데, 로마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 전체에 호적을 명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은 아기 예수를 이미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묵을 여관이 없어 아들을 낳고는 강보에 사서 구유에 이었습니다. 말구유 이렇게 오늘 찬양했지만 사실 말구유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 많죠. 소나 말을 잘 안 키우는 동네였기 때문에 양의 우리에 있는 양의 죽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찾아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찾았던 요셉은 원래 자기가 살던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웬일인지 거기서 정착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때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이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낳자말자 바로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는 걸 보면 한참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방은 통상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가리키고 박사들은 천문학에 관해 연구하는 천문학자 또는 지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과연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통상 몇 명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통상 3명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왜냐하면 선물이 3개니까 네.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왔을 것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 외의 기록을 보면 오늘 여기 극중에도 4명이 나온다 그러는데 4명이 출발했다 이렇게 된 기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그 중에 한 명은 중간에 딴 일 생겨서 못 오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 이집트에까지 내려갔다가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주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다, 이런 기록들도 있는 거예요. 후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각색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헬라 성경에 따르면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 박사 여러 사람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 왔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헤롯이 최근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헤롯이 직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어디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던 헤롯은 마태복음 이어지는 내용 2장 7절 8절을 보면 음흉한 계획을 숨기고 자신도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곤 헤롯이 들렀다가 가라고 말했지만 헤롯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곧장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와 그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고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명합니다.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것이죠. 부와 권력을 가진 악이 만들어내는 불의와 불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악의 세력은 집요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아이 예수님과 함께 머나먼 타국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베들레헴 근교에 살던 가난한 주민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그 어린아이,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다 잃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온 세상에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안에 작은 헤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헤롯 곧 악이 무수한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 자랑하고 싶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부를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악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경배받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을 만나 왕께 경배드리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은 한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새로이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것을 보면 그들의 눈에 특별히 빛나는 별 하나를 보게 된 것이죠. 저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별이 유대 왕의 출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제가 동방을 페르시아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테헤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구글 맵으로 거리를 한번 재봤더니 약 2,000km예요. 이라크를 지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2,000km인데, 학자들이 이제 이 동방이 어디냐, 이렇게 뭐 지금의 테헤란 정도다, 아니면 더 가까운 북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500km에서 3,000km 정도의 거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당시 걸어서 오고 낙타를 타고 오고 뭐 짐은 낙타에 실어 오고 이렇게 할 텐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리는 그런 긴 여정을 온 것이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한 박사들은 왕에게 올리는 선물인 무엇을 준비했어요? 황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또 다른 선물은 이 왕이 어떤 왕인지를 나타내죠. 이 왕은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다른 선물,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유향을 가져온 거예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아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신분에 걸맞은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은 죽음으로 생명을 낳게 될 왕이었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인생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끌어 오실 그 왕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선물에는 이 왕의 장례에 쓰이는 재료인 모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쓰는 모략이 선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체를 매장하기 전 악취를 제거하고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는 모략이 저들이 가져온 선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왕의 죽음을 예비하는 선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116장 찬송가는 바로 이 선물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잘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 왕의 출생과 왕의 신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 권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아기 예수님은 정사 곧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묘자, 이 말을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wonderful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에다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모든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만들어내는 인간 세계의 소란과 그 소음을 다 잠재울 것이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신 아기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분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성탄의 계절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작은 헤롯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섬기라고 속삭이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야 한다고 말하죠. 내가 가장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앞서야 하고 내가 가장 돋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남의 희생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며 오직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기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두 번째 신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신분으로 우리 주님은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엔 살벌한 광기가 빚어내는 긴박한 전개들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축하하며 찬양하니까 이제 그 요소들을 놓치기 쉽지만, 그러나 가만히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장만 해도 엄청난 이 악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죠. 악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천사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기 예수님도 살기등등한 헤롯에 의해 희생당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그만큼 악의 세력이 지배했던 것이죠. 다행히도 아기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들의 도움을 받아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 시골인 북쪽인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아기 예수님의 죽음은 따로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기일 때 죽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야 했던 것이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직접 선포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성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셔야 했습니다.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는 구원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생사고락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야 했던 것이죠. 마침내 온 인류를 대신해 직접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장성해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따르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으로 나신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죠. 극도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늙은 헤롯이 후계자로 삼을 아들을 최근에 낳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역사는 헤롯의 통치 기간을 BC 37년부터 BC 4년까지예요. 그러면 무려 33년간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 헤롯이죠. 재위 기간만 33년이니 나이는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생식 능력이 없는 그런 남자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어떤 동네에서 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언급한 아기를 악한 헤롯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장 4절 보면 이 아기를 뭐라고 헤롯이 직접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죠. 악한 자의 입을 통해 예수님의 참 신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입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온 것이죠.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크리오라는 기름을 붓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온 말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뭡니까? 메시아죠. 이 메시아라는 말도 마샤, 기름을 붓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온 것이거든요. 다 같은 의미, 그리스도, 메시아는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죠. 첫째는 왕이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왕이며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갓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이 악한 왕인 헤롯의 입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지실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악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메시아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악의 문제와 내 안에 품은 악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우리 곁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세 번째 신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신분은 다스리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자 저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별명이거든요. 베들레헴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했던 여전히 식민 지배 사회였지만 우리 오늘 같으면 우리의 서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아마 한 300명이었으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작은 고을이죠. 우리가 지난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청송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집은 거기 주황산에서 또 제를 넘어 더 들어가야 되는 골짜기거든요. 근데 그런 골짜기여도 가구 수가 300가구예요. 지금도 작지 않은 동네죠. 그러면 3명만 살아도 요즘은 이제 시골에 3명 사는 집은 좀 많지는 않아. 그래서 한 3명 산다고 치면 한 900명 되는 이런 동네죠. 근데 베들레헴은 몇 명 산다고요? 300명. 그래서 이 청송을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송 골짜기보다 더 골짜기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작은 고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고을이 오늘 미가 선지자의 표현에 따르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고 골짜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목자 곧 온 나라의 왕이며 온 백성의 목자가 되실 분이 배출될 곳이기에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마을이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목자이자 왕이던 다윗의 고향이었죠. 이세의 막내 아들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장성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 다윗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며 왕이던 다윗이 자신의 참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다윗이 시편 110편 1절로 가보면 특별히 주님으로 주로 고백하는 또 다른 다스리는 목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미가의 예언대로 2000년 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미가의 예언으로부터 7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조상 다윗처럼 다스리는 분이자 목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초장과 하나님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스리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의 선언이시죠.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의미를 따라가 보면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선한 목자. 나 외에 선한 다른 목자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이 처한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양 스스로는 허물과 연약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쉽게 사꾼들에게 속아 길을 잃고 헤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악의 수렁에 빠진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스리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에게로 오셨습니다. 부와 권력이 만들어내는 불의의 세계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셨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악을 이기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가 처한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으로 그리스도로 목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만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경배하다는 말이 3번 등장해요. 두 번은 동방 박사들의 진정한 경배에 사용되고 있고 2장 8절 보면 헤롯이 가짜로 속임수로 내가 경배하겠다는 말에 사용되고 있어요. 경배하다는 말의 뜻은 어떤 대상 앞에서 자신의 몸을 납작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내 주장을 포기하고 콧대 높은 내 자아는 버리고 경배해야 할 대상을 향해 복종하고 존경하며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대상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헤롯처럼 음흉한 속셈은 숨긴 채 윗선적으로 경배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진정한 예물을 드리며 섬겨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헌신을 다짐하며 섬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만, 이 선한 목자만 따라가야 합니다. 딴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딴 데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뺏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며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어떤 신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따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이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 영혼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악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2장 전체가 이 헤롯 왕을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죠. 실제 악한 사람들이죠. 거짓말 너무너무 잘하죠. 이 헤롯은 악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윗선적이죠. 경배하지 않을 거면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무자비하죠. 죄 없는 2살 미만의 아들을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악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자기 몰입에서 비롯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성탄절 묵상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악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자기 몰입, 또 다른 말 자아도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모든 악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보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가 섬겨주길,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엔 작은 헤롯 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력을 동원해 위협하며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내 운명의 결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에 짓눌려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악을 이겨낼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이런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다스리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나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목자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고백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하는 그 놀라운 평화 마음껏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왕이신 그분만 경배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목자이신 그분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